병이 몇 가지나 될까요? 아마 셀 수 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병을 분류를 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육신의 병이지요. 둘째는 마음의 병입니다. 셋째는 영적인 병입니다. 그런데 그 병마다 특색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육신의 병이 들면 낫고자 하는 마음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병이 나아서 건강을 회복하려고 하죠. 그러나 마음의 병은 죽고자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병이 든 사람은 죽는 걸 좋아해요. 죽을 걸 생각하고 또 사람을 죽일 걸 생각하고 그래요. 그런데 육적인 병도 아픔을 느껴요. 마음의 병도 아픔을 느껴요. 그러나 영적인 병은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영적인 병은 특별한 사람 외에는 아픔을 느끼지 않습니다. 영이 살아있고 건강한 사람은 영의 병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그 영의 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감각합니다. 무슨 병이 제일로 무서울까요? 육신의 병보다는 마음의 병이 더 무섭고요. 육신과 마음의 병보다는 영의 병이 더 무섭습니다. 아마 사탄 마귀가 영의 병을 느끼지 못하도록 마취제를 나눴지 않는가 그래요. 아마 마취제를 안 나눴으면 그 아픔을 느끼고 그 영의 병에서 나아보려고 치료해 보려고 막 예발강을 쓸 건데 그런 걸 없는 걸 보니까 아마 사탄 마귀가 마취제를 나놓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 영의 병에 걸리면 첫째 사망에 이르게 되고 둘째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어서 유황불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거기에 우리가 빠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아마 마취제를 나눠서 그 병이 들어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병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그 병으로 죽어서 유황불이 이글거리는 지옥불 구덩이에 빠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육신도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마음도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영도 건강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이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마음에서부터 육신의 병도 시작하고 마음에서부터 영의 병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원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서 지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의 주인이 우리를 다시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주인,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찾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찾을 수 있는 우리가 우리의 주인을 다시 만날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성도 여러분, 사탄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주인 그가 떠나고 우리의 참된 주인, 좋은 주인, 아름답고 선한 주인이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거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건강해지고 생각과 삶이 건강해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옛 주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회복되는 그것을 우리는 영생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각자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는 생각하지만은 오늘 내 자신에게 우리는 질문하고 내가 대답해 봐야 됩니다. 나의 주인은 누군가?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나는 영생의 생명을 얻었는가? 우리 자신에게 묻고 자신이 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영생의 확신이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날마다 두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고통 속에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러면 다 믿는다고 그럽니다. 아니 진짜 믿습니까? 그러면 그건 뭐 당연하죠. 물어볼 걸 물어보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조금 바꿔서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생 얻었습니까? 그러면 나 같은 믿음이 구원 받을 수 있고 나 같은 믿음이 영생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는 아는데 예수의 믿음의 결과 오는 구원과 영생은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이거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심 속에서 날마다 살고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이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이미 영생을 얻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신이 없으면 항상 두려운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그게 걱정이 된 것 같아요. 왜? 지옥은 무서운 것인 줄 알거든요. 어떤 사람이 가는 곳이 지옥인 줄 알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구원받아야 되고 거기서 우리는 영생의 축복을 누려야 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견고한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 그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듭나야 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의 결과가 뭐냐?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음의 결과가 뭐냐? 영생을 얻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에 거듭난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면 그 거듭나는 것이 어떻게 거듭나느냐? 5절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난 자가 거듭난 자라라는 말씀입니다. 물은 뭡니까? 씻는 것. 물은 뭘 이야기합니까? 세례, 회개의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뭡니까? 성령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 믿음을 고백하고 여러분 세례 받았지요? 안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아마 대부분 받았을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요즘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 그렇고 안 많아요. 왜 그럴까? 아마 이방인의 때가 거의 다 돼간 것 같아요. 이방인의 때가 지나고 나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게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이방인의 때가 지나고 나면 유대인의 때가 옵니다. 이방인의 때에는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게 엄청나게 어려워요. 그러나 이제 이방인의 때가 지나고 유대인의 때가 오면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는데 이방인들은 구원받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교회에 들어와서 구원받고 영생 받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문이 닫아진 걸 보면 이방인의 때가 다 돼간구나 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이 예배실 안에 들어와 있는 아마 98% 정도는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는 그 세례가 뭐냐? 회개의 세례, 물 세례예요. 그러면 성령 받았느냐? 성령 세례 받았느냐? 그러면 모르겠어요. 성령 세례 받았는가? 받은 것도 같고 안 받은 것도 같고. 성도 여러분, 이것이 뭐냐? 바람과 같다 그랬어요. 우리의 눈에 보이도록 온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되는 거예요. 이 성령 세례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고 내 안에 성령이 와 있으면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뭐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내 안에 와 있고 내가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이 되면 그분은 성령 세례를 받은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물 세례 받았지요? 성령 세례 받았지요? 그럼 구원 받았지요? 영생 얻었지요? 또 이따가 물어보면 모르겠어요. 나 구원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모르겠어요. 나 이래갖고 천국 갈까요? 그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할 때 그럽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생을 얻는 건 무엇을 해야 얻는 것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길에 나아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하여야? 이분은 율법주의자예요. 율법은 무엇을 행해야 구원을 얻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행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그럽니다. 계명을 지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느냐? 그러면 너 있는 것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여기에 결론은 뭐냐면 날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나를 믿으라 그 말이에요.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면 너가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너가 뭘 해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너가 나를 믿고 날 따라오면은 너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십니까? 잘 보고 따라가세요. 예수님 시야에서 한 번 놓치면 찾을 길이 없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운행해 가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해야 돼요. 우리 금년 아동부 표어가 있는데 그 아동부 표어가 뭐냐? 예수님께 집중하자. 그거예요. 아동부 표어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일생 동안 여러분의 표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생명이에요. 이 영생을 주시는 생명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생명을 어디서 가졌는가? 요한복음 5장 26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줘 그 속에 있게 하셨고,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께 있는 생명을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은 이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무엇 하려고? 우리들에게 주려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에게 주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생명은 예수님으로만 오는 거예요. 다른 뭘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목사가 능력이 있고 뭐 있다 해도 그에게 있는 것 아니에요.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이 생명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 생명. 그래서 이 생명을 가지고 와서 성도 여러분, 믿는 자에게 주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여기에 믿고 영접하는 것,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고 나의 구세주인 걸 믿고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성도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러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면 멸망당하지 않는다. 멸망당하지 않는다. 여기에 멸망당하는 건 은부 지옥에 가는 걸 이야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이 보내신 목적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영생을 누가 줘요? 예수님이 주세요. 예수님. 돈 받고 줘요? 공짜로 줘요? 공짜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공짜로 주는. 여러분, 돈 주고 살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주고 사야 될까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생명 하나도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는데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우리가 돈 주고 산다 그러면 천하에 몇 갑절을 줘도 살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대요. 근데 너무 공짜 좋아해가지고 머리 벗어지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에게 내가 이 영생을 주노라. 나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안에 영접해 드렸으니 나는 영생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가 예수님입니다. 말을 듣고 보고 믿는 자에게 주심하고 약속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버지의 뜻도 뭐냐? 우리가 영생 얻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내니 그를 보고 그의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왜? 내가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구속의 은총이 이루어지도록 사는 사람들.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절 말씀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에서 왜 뱀을 들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멸하려고 불뱀을 풀어놓은 거예요. 불뱀은 독사 중에서 가장 맹독을 가지는 독사예요. 이 독사에 물리면 막 열이 펄펄 끓어요. 불에 들어간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 벌레가 불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시원하다 따뜻하다 그럽니까? 살아보려고 막 몸부림치지 않아요. 몸부림쳐요. 그 고통을 느낀다는 거, 이 뱀에 물리면요. 그래서 불뱀이에요. 그걸 물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모세에게 와서 모세에게 그런 거예요. 우리를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당신이 기도해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용서해 주는데 조건이 있다. 너는 구리로 뱀을 만들라. 그리고 그걸 장대에 달아라. 높이 달아라. 그리고 외치라. 이걸 보는 자는 살리라. 그건 뭐요? 모세로 통해서 외치는 말씀을 믿고 그 장대에 달린 뱀을 보면 나으리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리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올려놓고 그걸 신이라고 섬기고 있더라고요. 인간들은 참 이상한 인간들이야. 그것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들면 아마 가서 그걸 보는 것 같아요. 그걸 본다고 여러분 병이 났을까요?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걸 이야기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너희가 보고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자랑할 것이 있는데 내가 자랑할 그것은 뭐냐? 예수 십자가밖에 없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왜? 이 예수 십자가로 인하여 그는 죄사함 받았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은 자랑할 거 뭐 있습니까? 귀걸이도 있고 빠락지도 있고 목걸이도 있고 그럽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거의 보화 같지만 주님의 나라 가면 이 땅바닥에 흙이 깔린 것처럼 깔려 있어요. 그거의 보화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 십자가를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을 얻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는 방법이 뭘까요?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했어요. 이건 뭐냐?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유지해 간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생명도 떡을 먹어야 유지해 갈 수 있어요. 추석에 맛있는 거 많이 드셨습니까?
요즘은 잘 않더라고요. 많이요. 옛날에는 그냥 많이 해가지고 며칠 동안 먹는데 요즘은 그렇게 옛날처럼 않고 그냥 먹고 싶을 때 그냥 해 먹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육이 살려고 하면 밥을 먹어야 돼요. 영이 살기 위해서는 생명의 떡 예수를 먹어야 돼요. 예수. 아니 그러면 예수를 어떻게 먹은다냐고 그럴래 몰래 니고데모가 어떻게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느냐, 그런 일이 어디 있을 수 있느냐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니까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이해하지 못하고 아니 어떻게 예수를 먹었냐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말씀으로 먹는다, 성찬으로 먹는다. 두 가지로 먹어요. 두 가지로. 말씀. 예수님은 말씀이라 그랬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영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내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지탱해 갈 수 있는 능력,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무엇이 생명의 떡 말씀이에요. 옛날 초대교회에서는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커지니까 모일 때마다 성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어떤 교회는 1년에 4번 하는 데도 있어요. 4번.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한 번 해요. 아마 매주 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 성도님들이, 요즘 성도들은 뭐냐, 예배가 1시간만 넘어가면 길다 그래요. 이제 몸이 불편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못 견딘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예배가 어디가 있어요? 1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1시간 반, 2시간. 지금도 뭐 2시간, 3시간 예배 드린 데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훈련이 되면 그게 되는데 우리는 훈련이 안 되노니까 그냥 1시간 안에 끝나는 걸 좋아라 그래요. 1시간만 좀 넘어가면 그냥 힘들어서 은혜 받았던 것도 다 소멸해버렸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많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의 떡은 2가지 방법으로 먹는다. 따라합니다. 예수를 먹자, 말씀으로 먹자, 성찬으로 먹자. 그러면 나의 영원한 생명이 유지되어 가느니라. 안 먹으면 죽느니라. 안 먹으면. 성도님, 그래서 우리는 이 떡을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냐? 이 떡을 바로 먹으면 순종이 필요해요. 떡을 바로 먹는 사람에게는 순종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떡을 바로 먹지 않으면 순종의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제대로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는가 영생을 얻었는가 자꾸 이걸 헷갈리는 게 헷갈려요. 그러나 이 떡을 바로 먹으면 그것이 뭐냐? 우리가 삶으로 순종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그 말 없다 그 말이에요. 없다고.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순종의 삶이 필요해요. 이거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순종의 삶이 약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복음은 강하게 전파되었고 귀가 닳도록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자, 순종해야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영생이 있는 걸 증명이 되느니라. 이 말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왜? 한국 사람들이 옛날에 어렵게 살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받으라, 준다 그러면 좋아해. 근데 내가 있는 거 내게 있는 거 좀 드리라 그러면 얼굴이 점점 굳어져. 그래 기쁨도 없어. 그리고 아멘도 없어. 그러니까 구원받는 복음만 전했지 듣고 행하는 복음, 삶의 복음은 어떻게 보면 중요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이 절름발이 신앙이 되어보니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건 분명해요. 그런데 영생을 얻었느냐, 구원을 받았느냐, 거기 들어가면 자신이 없어요. 왜? 그쪽에 믿음이 안 자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뭐냐? 듣고 행하는 믿음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생을 취하라라고요. 취하라. 영생을 취하는 건 뭐냐?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의 삶을 살 때 영생을 취하는 것, 내 것이 만들어지는 내 것이. 아무리 생명의 떡을 많이 먹어도 성도 여러분, 순종이 없으면 그 생명의 떡은 나의 영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나의 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뭐냐? 순종하는 믿음의 훈련을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 영생을 얻는 백성,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물어봐요. 영생 얻었습니까? 물어봐요. 아멘 하는 것 보니까 또 헷갈리면 따라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았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헷갈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